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에 소속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듣고 보고 함께 거하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마중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손님이 올 때에 미리 나가서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마중 나간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마중하고 그 물, 우리가 아는 물, 마시는 물, 이 물이 합쳐져서 순수한 우리말이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말 그대로 마중 나가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때 쓰여지는 물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에 살았던 시골 교회집이 있습니다. 시골 사택 옆에 있었던 집이었는데 앞마당에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각 가정마다 다 펌프가 있었고 마을에 다 펌프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 우물처럼 땅속 깊은 곳, 그러니까 지하수가 닿아 있는 곳까지 파이프를 쭉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펌프질을 위아래로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그 지하수가 물이 콸콸 이렇게 쏟아지는 그것이 이제 펌프이지요. 어렸을 때 그 이렇게 물을 이렇게 쏟아지는 그 물 속에서 등물도 하고 이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려면은 반드시 그냥 펌프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 한 바가지를 물에 넣어가지고 펌프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부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 펌프질을 해야지 그 지하수에 새로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바가지의 물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사실 아주 적은 양의 물이지만은 그 물이 부어져야지 다음에 생수와 같은 지하수에 생수와 같은 물들이 계속해서 콸콸콸콸 쏟아지는 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마중물과 같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간적으로 보면요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안드레를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자라 하는 뜻으로 프로토클레토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든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 안드레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요한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안드레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잘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안드레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보자고 한다면은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에서조차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있는 중에서도
중요한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 보면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처음 제자된 이 안드레가 늘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상에 오를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 기도하실 때 가장 근거리에서 있게 만들었던 제자들도 바로 이 세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갔을 때에 데려간 이도 바로 이 세 제자뿐이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처음 부름받은 제자였지만은 예수님과 많이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 안드레가 마음속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만도 한데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연의 자리를 내어주고 기꺼이 어떤 조연의 자리에서 충성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했던, 말하자면 명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안드레는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뒤에 생수같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물을 흘러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존재였어요. 그 뒤로는 소리 없이 이렇게 사라지더라도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던 그런 존재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드레가 가진 그 영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의 영성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동사의 단어에 집중을 해보게 될 때에 먼저 이 안드레가 가진 영성은 듣고의 영성이다. 듣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안드레가 가진 영성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의 그 영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지하게 그 진리를 사모하고 탐구하는 어떤 구도자의 영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듣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37절과 또 4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즉각적이고 아주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결단을 얘기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그 영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일까? 참된 생명이 참 무엇일까? 참된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일까? 진정한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진지한 어떤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갈망하는, 열망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원래 안드레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더라도 그가 그런 열망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진지한 구도자의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어느 날 자기가 따르는 스승 세례 요한이 그 다니는 예수를 보면서 선포하는 단 한마디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로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갑작스러운 일일까요? 충동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결정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바로 그 예수가 진리임을 확신하는 순간에 그는 인생을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단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그냥 갑자기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잘 듣는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또한 결단력이 있었고, 또 실천력까지 겸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고 바른 것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그 내면에 가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안드레가 대답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해요. 무엇을 구하냐 그랬는데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한다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위치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단순하게 질문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그 삶의 현장에 내가 참여하고픈 그 열망과 그 사모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주님의 그 삶의 현장과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다, 이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그 열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고 싶은 그 열망, 그 열정, 그 사모함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인 역사라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역사하면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 그 열망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것, 생명, 새로움, 치유, 회복, 이러한 것들의 체험은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심으로 진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질평이 좀 넓어지시고 더 깊어지시는 그런 영적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드레의 영성을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그 동사를 우리가 보면 함께 거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보여준 영성은 뭐냐면 함께 거하니의 영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 3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시는 유대 시간으로는 오후 4시를 의미하고요, 로마의 시간으로는 오전 10시를 의미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을 주로 읽는 독자들을 생각하면 바로 이 로마의 시간대가 더 적당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전 10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밤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두 제자가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는 좁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머물렀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은 영원을 체험한 겁니다. 하루는 진리를 구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아차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시간의 짧고 길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 자신을 들여다 보여주시면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거예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하는 이 말이라든지 모든 모양들을 바라보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메시아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백부장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열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열린 눈이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고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볼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두 귀가 열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루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데는 그 하루의 시간은 전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주님과 같이 했을 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한테 나오는 생명의 향기를 그들이 맛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보통의 사람은 아니다,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그 영을 그들이 체험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 눈을 경험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들도 그 앞에 다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그들이 체험했을 거라고요. 그분으로부터 그런 사이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를 직감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이분이 진정 진리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지냄을 통해서 영원히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영원토록 그들의 목숨이 다하고 그 영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머물다라는 의미가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요한복음 15장이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무르십시오. 나도 여러분 안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가지들입니다. 내 안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가 구세주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 되신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요.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너무나도 내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힘과 능력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 예수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그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이세요. 주님이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에요.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영원한 저 세계로 인도하실 그 분이시고,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인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 주님 안에 여러분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머무르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의 영성은 오늘 본문의 이 동사의 단어 중에 데리고 오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영성은 뭐냐면 데리고 오니의 영성이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지요. 그리고 4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오니라고 하는 단어죠.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눈여겨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이지요. 베드로 같은 이름이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투박하기만 한 갈릴리 어부, 촌뜨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잘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시몬은 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 귀가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혈질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성격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복음서에 보시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행동하시면 그 앞에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뒷책임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몬이에요. 시몬의 이름의 뜻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요? 너는 시몬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육중한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베드로가, 시몬이 반석이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터전이 되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데리고 올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안드레가 또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장면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백성을 보고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게 될 때에 안드레가 등장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여기저기 군중 속을 다니다가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에게로 오지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안드레의 그 마음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아니 이것 가지고 그 수많은 몇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었지만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본인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심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은,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니까, 아니 내 현실의 삶에서는 안 돼. 이거는 아니야.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일들이 가능할까? 너무 많은 장벽들이 내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 가지 생각과 어려움을 떨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의심을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 의심이 털끝만치도 없는, 전혀 없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인간의 현실로는, 세상의 판단으로는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의심보다 더 신뢰가 가는 대상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세상의 이치로도 안 되고, 세상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지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과 이성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의심이 되지만, 내가 불가능할 것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단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의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능력으로 그것이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어떤 이성적인 능력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맡기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복의 전달자였어요. 안드레와 접촉하는 사람은요, 다 복 받았어요. 안드레가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그가 진리 자체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안드레가 알았어요. 안드레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예수께로 인도하면, 내 문제를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그런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매일 집회 때마다 결신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때 부흥회는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결신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흘째 되던 날에 겨우 어린 소년 하나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손 들고 나온 거예요.
한 주간 부흥회를 마쳤는데 인도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겨우 한 사람 결신한 거예요. 어린 소년 하나 결신한 거예요.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목사님은 그 옛날 자신의 모습을 크게 후회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부흥 집회에 유일하게 예수 믿기로 결심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바로 저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검은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으로 놀랍게 변화시켰던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 맞에 데려오니까 그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 됩니까?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교회의 판석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안드레가 데려오니까 뭐예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한 소년을 예수께로 인도하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복음화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마치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이야기가 하나로 있어야 되잖아요. 한 영혼을, 그 영혼을 내가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해서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주님께서 삼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일들은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를 보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듣는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영성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향해서 진지한 사모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생명력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그 간구와 그 열정과 그 사모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함께 거한 이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예수가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기도드립니다.